엊그제 다니엘 기도회에 사회적 기업 향기나는 사람들의 대표 임정택의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25살까지 빌 게이츠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러다 홍콩 창업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죠. 그 이후에 그는 장인들과 함께는 사회적 기업 커피점을 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반값 월급을 받으며 함께 버텨나갔죠. 지금은 국내외 38개 매장에서 장인들이 모두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이든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랄지라도, 아니 이름 없는 농촌의 농부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베풀고 나누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이 크고 화려하고 높은 데 있기보다 늘 작고 약한 데 두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죠. 사람들은 소돔 성읍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게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가난한 자, 약자,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베풀지 않는 삶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천사셋 나그네로 찾은 사람들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친히 나가 마중을 하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12대나 되는 떡과 살진 송아지와 우유와 버터까지 다 대접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대접은 어떻습니까? 그저 무격병을 준비해서 내놓을 뿐입니다. 무격병은 길떠나는 나그네를 향한 대접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취한 것이었죠. 왜 소돔의 롯이 그런 방식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가? 이미 소돔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기보다 오히려 짓밟고 약탈하는 삶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말했죠. 상관하던 히브리어 야다는 동성애를 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관계를 갖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와 여자가 신비로운 관계를 갖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갖는 것인데 소돔 사람들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약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동성애는 소돔 성읍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닙니다. 고등운동의 목축사회에서 심상치 않게 일어난 일이었죠.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전쟁터에 나간 남자가 죽었을 때 민간인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매번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일부 다처였습니다. 문제는 성비가 맞지 않아 동성애가 발생했던 것이죠. 더욱이 목축을 하면서 짐승과 수간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태적인 성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율법의 말씀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훗날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과 소돔 성읍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결코 낫지 못하다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소돔 성읍에 멸망당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풍부와 교만함 속에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까닭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 됩니다. 금도 은도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 내게 맡기신 분깃이 있죠. 그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생명과 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앙인의 참된 기본기요 거기에 더하여서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과 눈이 크고 높고 화려한 데 두기보다 작고 낮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쏟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